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의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았던 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가 존재합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학력, 또 지역, 출신, 학교, 이 모든 것들이 실력보다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회사에 취직할 때 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성에 이 뿌리 깊이 박힌 혐오와 차별이라는 죄는 여전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데 과거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차별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분제라는 것이 있었고 또 혼인도 한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첩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를 아마도 혐오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이런 차별을 주제로 하여 쓰인 조선 후기의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은 당시 조선 후기 사회가 얼마나 이 신분과 출생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둘째라는 이 출생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야곱의 이야기. 형제들에게 막내라고 늘 무시를 당했지만 결국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 일약 스타가 된 다윗의 이야기들은 모두 당시 출신과 출생의 한계로 인하여 차별당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은 이 입다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죄가 어떻게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또 그 입다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 혹은 지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리적으로는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것은 지명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길르앗은 암몬 족속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는 한 가지 골치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길르앗이 생전에 기생과 외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의 출생이 과연 길르앗의 가족들에게 과연 기쁨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겠지요. 입다는 그다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그 가정에 그 마을에 수치와 근심이 되었음이 분명하며 가족들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이 골마있던 가족들의 불만은 결국 길르앗이 죽은 이후에 터져나왔습니다.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은 길르앗을 자신들의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를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는 그저 기생의 아들일 뿐이므로 자신들과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입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이 같은 집에서 살던 가족이 이제는 자신을 형제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무일푼으로 쫓아내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가뜩이나 암몬이라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며 또한 침공하는 때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뭐 군대가 있습니까? 뭐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이 있습니까? 그저 가족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울타리였는데 그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으니 입다가 느꼈을 법한 이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을을 다스리는 장로, 이웃, 어느 누구도 입다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어느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모두가 지생의 아들인 이 입다를 불편해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형제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도배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배에, 입다가 있는 그 도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입다를 찾아온 잡류라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도배에 모여들었을까요? 저는 이 입다를 찾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불량배나 시정잡배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입다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차별과 천대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처럼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사생아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이 잡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차별받던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공감하기 위하여 어디요? 도부로 모여든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도배에서는 어떠한 차별과 혐오도 없지 않았을까?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부모, 형제, 자매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비록 황무지와 같이 불편하고 위험한 땅이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마음과 위안, 안식, 이것들을 얻지 않았을까? 사사기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돕사람들이 결국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막강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기에 전쟁터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돕은요, 입다와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잡철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 용광로에서 강철이 되어 나오듯이 그 돕은 잡류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 뿌리 깊은 죄로 인하여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길앗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잡류로 단정해버리고 그들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돕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땅의 교회는 돕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입다와 같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는 돕사람들처럼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외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용광로와 같이 모든 이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푸른 사랑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마치 입다의 형제들처럼 나와 출신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또한 그들을 차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땅에는 돕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그 돕에 와서 서로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었듯이 주여 이 세상에 돕과 같은 공동체를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새로운 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또한 그 땅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여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시절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우리가 일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